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지요? 여러분 자녀도 행복하십니까? 부모의 제일 큰 손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저를 교육시켜 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회갑이 되어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에 한 15분 정도 아버님 친구들이 오시는데 저보고 한 분들에게 큰절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큰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여보게 자네보다 자네 아들이 낫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이 달처럼 환해졌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환한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과묵한 분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 얼굴이 환해진, 저는 해가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한 알의 밀알이 되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합격하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하고 근심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장날이 되었습니다. 큰 소를 모시고 장에 가셨어요. 저는 뭐 가실 때는 왜 가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실 때 보니까 송아지를 몰고 오셨어요. 아버지 소부터 가셨어요. 이놈아 네 등록금 하려고 팔았지. 점심 식사는요? 네 공부할 게 됐는데 어떻게 밥까지 대 먹냐? 저는 마음이 참 짠했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소를 팔아가면서 등록금을 대주시고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참 저는 부모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제 마음에 많이 담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식 잘 되면 그냥 부모님은 좋아서 줄 줄 몰라요. 제가 나가서 이제 아이들 업고 있거나 안고 있으면 꼭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까지 불러주면 더 좋아해요.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칠 때 보니까 그 자녀들이 시험 잘 치기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수능 잘 봐야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좋은 취직 자리 가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야죠. 이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다 땅의 이야기예요.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은요, 내가 이쪽에서 끝날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끝나는 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00년 살아야 돼요, 120년 살아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100년은 살겠죠. 그럼 제가 100살 사는 지점에서 남은 30년을 이렇게 돌아봐요. 30년 어떻게 살까?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해주고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저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내가 감사하면,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도 감사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요. 그럼 자식이 잘 되기 원하죠? 먼저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럼 자식도 행복해지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으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은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끝나면 하늘나라, 더 큰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할 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감사하죠. 제가 이제 휴대폰을 잘 안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잠깐 이렇게 펴보니까 러시아 전영수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의사가 사모한테 김수일 목사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김수일 목사님 사모님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 참 이 문자를 받는 마음이 인생 끝나는데 너무 일찍 끝나는 안타까움. 이 친구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가서 담임이 되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잘 부흥시켜 보려고 뛰고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질병이 와버리니까 지난번에 성남시 병원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인생 끝날 때구나. 50대 초반입니다. 인생에 100세 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50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 21절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야곱은 뭐 할 때 축복했다고요? 죽을 때에. 죽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죽을 때에 임종시에, 또 장래 일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인생 끝날 때가 오는 거죠. 끝나는 지점에서 현재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야 되는지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갖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리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죽는 게 100배 낫죠. 근데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하늘의 새 아침이거든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대단하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자손 축복이 자녀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자꾸 축복을 많이 합니까? 우린 자녀가 잘 되라고 막 윽박질기도 하고 막 안 하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힘을 가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부모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투영할 때도 참 많아요. 자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녀를 자꾸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의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분, 과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 얘기하면, 특히 과거에 안 좋은 얘기, 너 옛날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 뭘로, 그런 얘기 뭘로 해요? 좋은 얘기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미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나누기도 우리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래 비전을 많이 나누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낙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하는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장래 일을 많이 얘기하세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앞으로 너 10년 뒤에 어떻게 살 거니? 또 앞으로 인생 마칠 때 너 어떤 삶이 되기 원하니? 이런 꿈을 한번 나눠보세요. 비전을 나눠보세요. 그럼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쌍둥이지만 물론. 근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더 축복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더 축복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못한 일을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합으로 다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이제 부모의 기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기준까지 자꾸 다가가죠. 참 대단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삭은 죽을 때 가까웠지만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분별이 좀 약했어요.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를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고 편애한 거예요. 자, 이삭이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나이가 늙었단 말이죠. 장자를 불러요. 에서야, 너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 만들어 와라. 나 실컷 먹고 네 마음껏 축복해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그 아내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요, 이제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에서 옷을 입히고 이 손에는 짐승 털을 붙여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아버님께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이때 아버님은 이삭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27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은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 나중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삭이 나 이미 축복 다 해줬는데 야곱에게 쏘갔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에서가 슬피 울게 되고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27장 39절부터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별로 이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은 야곱한테 다 간 거야. 사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그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가 큰아들 축복하고 싶다고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하고 씩씩하고 배포도 크고 그래요. 야곱은 계집애 같아요. 그냥 엄마 치마 포기랑 쫄쫄 따라다니고. 근데 야곱은 그 가운데 말씀을 엄마로부터 듣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영적인 거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되고 영적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데까지 하늘에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할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이 진정한 자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 축복이 이제 자손 행복인데요. 물론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대요. 자, 인생은 죽을 때가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주해도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내 인생 끝날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걸 늘 생각해 보세요.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독후감 발표 같으면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의 이해도, 전달력, 청중 반응,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적용,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상을 할 거거든요. 내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는 몇 점 될까?
자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책을 쓰면서 참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선교 참 열심히 했잖아요. 많은 물질을 갖다 주고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재생산이 안 됐어요. 근데 피터 듀마르는 한 사람을 잘 키우니까 1009교회가 작년까지 세웠잖아요. 하나님 계속 교회도 재생산되고 제자도 재생산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준 어디 두세요? 전 자주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가서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사랑하다 왔어? 사람들 미워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안 했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사랑했는지 물어볼 거야. 그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냐? 그래,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이야기 한번 해봐.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누구 제자 삼았어? 뭐 제가 할 일이 얘기가 조금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았어? 자녀에게 말씀 잘 전수했어?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있을 일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게 했고, 야곱에게는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우리 인생 맞을 때 자녀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대성공을 하죠.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오고 결국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요셉의 총리인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식이 잘 되니까 참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은 또 아들이 둘이에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임종이 가까운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의 오른손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이제 앉혀요. 장자에게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춰요.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 왼손이 장자 므낫세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 잘못했습니다. 손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안다. 그래 어긋맞춘 거 안다. 그러니까 사자가 더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가 축복할 때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돼요. 손자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자녀랑 말씀 암송하고 질문 토론하시고 손자하고도 암송하고 질문 토론하십시오. 하나님 복 퍼부어 줍니다. 엄청난 복 퍼부어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47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죠. 아들아,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나를 장례해 주라. 야곱은 그 고센에서 풍요로운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총리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 가나안 땅에 가서 나 묘지 해줘. 지금도 가나안 땅에 가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 이삭과 리브가의 묘,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땅이 이제 아랍지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막 돌멜 팔멜하고 이런 가운데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인생 그 관뚜껑 덮일 때가 중요한 거야. 관뚜껑 덮일 때 참 예수님을 잘 믿었다. 참 인생을 복음 전하는 지하 삼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다.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며 살았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전수가 자손 행복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마지막 인생 끝날 때 덕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라. 니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을 했어요. 사실 요셉이 총리일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보고 떠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 그 땅이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고 참 척박한 땅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그것이요. 떠나십시오. 이렇게 임종시에 요셉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뼈를 가지고 떠나라 이거예요. 해골을 메고 떠나라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요, 칠급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이나 메고 다녔어요. 지금 새벽에만 하면 요셉의 묘가 있습니다. 자, 인생 끝날 때가 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이끌어하였더라. 총리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왕이 아끼던 총리가 죽었으니까 국장으로 안 했겠습니까? 화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풍성한 애굽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끝날 때가 옵니다. 자꾸는 천년 만년 뭐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줄 알고 막 이게 살지만요, 끝나는 지점, 사람 딱 죽고 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쓸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 땅을 완전히 떠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 사람이 살은 거에 대해서 하늘에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면서 계속 장래일에 대하여 죽을 때에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죽음 준비 잘 해놨나요? 자식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에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고 또 말씀을 전수해서 대대의 자손들이 말씀이 흘러가고 이런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 이런 유산을 남기고 우리 삶을 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